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핵심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신앙의 고백, 그 결과가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마지막은 교회로 끝나요. 거룩한 공교회가 서로 교통하는 것, 그것을 내가 믿는다. 교회로 끝나요. 성삼위의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고 싶으신 것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힘이 없고 비록 연약해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 보잘것없이 보여도 하나님의 소망은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늘 신앙의 고백 가운데 이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라고 하는 교회, 그리고 이렇게 모여있는 좋은 땅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교회, 다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 중에서 지금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배웠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는지까지 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심겨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신앙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무슨 신앙? 창조신앙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진짜 믿어주셔야 돼요. 안 믿어집니다.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부부로 사는 것도 그냥 우연히 길 가다가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으로 맺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창조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다. 내가 사업을 해도 어떤 사업을 하든지 사업을 문을 열었으면, 가게의 문을 열든 무엇을 하든 그 문을 열었으면 이것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라고 믿는 것이 창조신앙이에요. 그러면 그 길을 하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겠어요? 쉬운 일만 있는 것 아니겠죠. 진짜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어려운 순간에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신앙이 두 번째 신앙, 뭐라? 부활신앙이에요. 오늘 지난주에 배웠던 부활신앙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숨막히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이 창조신앙, 나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이 고난의 자리와 어려움의 순간 속에서도 반드시 빛 가운데 다시 살려주신다, 다시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이게 성도의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살아난 성도의 기쁨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돼요? 천국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그게 재림신앙입니다. 사도신경은 이 세 가지의 신앙관이 다 담겨져 있어요. 창조신앙, 부활신앙, 재림신앙.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면 대충 살겠습니까? 오늘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분 앞에 서서 떳떳하게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이들이 있는 곳이나 하나님 앞에 서나 그것이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이것이 불편한 것이라면 그것은 재림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오실 것을 믿는다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분초가 얼마나 값지게 쓰임받아야 되는지를 알고 살아가요. 부활신앙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부활신앙은 뭐를 전제로 한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어요. 십자가가 없는 부활,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내가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다시 사는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복종하는 법부터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완전한 복종이 십자가입니다. 완전한 복종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만물들이 그분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만물이 복종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종했더니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했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요, 누구에게 복종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복종해야죠. 왜 인생의 문제가 그렇게 길어지고요, 속 뒤집어지고요, 인생이 행복하지 않고요, 매일 쌈박질하고요, 매일 누군가를 헐뜯고요, 이렇게 사냐면 오늘 지금 나에게 찾아오신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앞에 복종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중요해요. 예수님 앞에 복종할 때, 완전한 복종을 할 때 내 인생에 묶여있는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답답하고 속상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깨끗하게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그럼 그렇게 사세요. 뭐 그냥 내 나라, 내가 세운 나라 가지고 사세요. 그러면 뭐 내가 내 힘이 있는 동안에는 뭔가를 써먹을 수 있겠죠. 내가 아직도 뭔가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것까지는, 건강이라고 한번 예를 들면 건강할 때까지는 좀 써먹겠죠. 그런데 이제 병이 들고 힘도 쓸 수 없을 때 그때서 이제 또 찾는 거죠. 전부 의지 없어서 죽게로 나오니 아무도 쓸데없는 그 시간에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왜 그런 인생을 허비하는 삶을 살아요?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부활신앙은 십자가 앞에 완전한 복종이 이루어진 십자가를 통해서 피조물들이 예수님께 복종했듯이, 내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완전한 복종이 이루어질 때 내 주변의 관계든 건강이든 재물이든 또 이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내 앞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짧아진다는 것은 빨리 복종했다는 거고, 이것이 계속 길어진다는 것은 여전히 복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것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거예요. 자, 그럼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뭐 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승귀. 다시 원래의 자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승귀. 그래서 사도신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죽은 자가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뭐라고요? 어디에 오르시어? 하늘에 오르시어 승귀, 원래의 자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서요, 아무리 높이 가려고 하고 깝죽대고 자기 잘났다고 아무리 높이 가보세요, 저 천국의 바닥만큼도 못 가요. 아세요? 그걸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큰 자가 되고 싶냐? 아니, 천국의 작은 자도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자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 이 땅에서 아무리 크려고 막 올라가잖아요. 계속 올라가잖아요. 목사는 목사대로 올라가려고 하고 막 자기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 있는데 자기 자랑하고 싶고 계속 올라가는 거죠.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올라가도 하늘 밑바닥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천국의 자녀답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내가 아무리 천국에서 아무리 미치어도 이 세상보다 높습니다. 그걸 선택하는 것이 지혜예요. 이 세상에서 뭐 좀 내가 좀 남들보다 좀 하나 더 있다고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들이대고 사람 속상하게 만들고 계속 그러잖아요. 자, 어쨌든 하늘에 오르셔서 어디에 앉으셨냐면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다. 근데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형용사가 하나 더 있죠. 전능하신. 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도 있잖아요.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도 있잖아요. 자비하신 하나님, 그렇죠? 인애하신 하나님, 얼마든지 붙일 수 있는데 왜 이 고백, 신앙의 고백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또 뭐라고요? 우편은 뭐냐면 능력이에요.
완전함을 뜻해요. 오른쪽. 완전한,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의 승천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왕으로 오르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왕으로 오르셨다.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허락을 해놓고는 사람들이 그 위에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붙이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쳐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끝날 뿐입니까? 한 나라의 왕으로? 아니죠.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 나라의 왕일 뿐만 아니라 이 모든 피조물들의 임금이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장소적인 개념, 위치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모든 권한을 그분이 다 가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가를 다 치르시고 모든 권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만이 진정한 왕이시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왕이 되셔서 그 왕권 아래, 그 통치 아래 있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것이 가정에 임할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고, 학교에 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고, 내 직장 속에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임하는 거예요. 그분의 왕이신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그런데 죄인의 특성은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통치를 받고 싶지 않은 게 죄인의 아주 뼛속까지 심겨져 있는 아담 이후에 범죄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내 멋대로 살고 싶죠. 누구에게 통치받고 규제받고 그 질서에 들어간다는 것이,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질서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너무너무 아끼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어떤 대상이, 나를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내 부모님이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 안 듣고 싶으세요? 나는 지긋지긋해, 당신만 안 들을 거야, 그런 분 계세요? 그런데 내 부모님이 나를 너무너무 아끼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존중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러면요, 거역부터 하나요? 아니죠. 듣고 싶죠. 무슨 말씀을 하실지. 어저께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를 하는데 아이들이 여러분, 아이들 좀 잘 키워주세요. 진짜 제발 싸우지 마세요. 싸울 자격이 있는 사람 누구라고 그랬죠? 싸울 자격이 있는 사람, 싸울 자격이 있는 분, 부부싸움 할 자격이 있는 분. 요즘 또 얘기를 안 하니까 또 까먹죠? 연기를 할 수 없으면 싸울 자격이 없습니다. 연기자가 되지 않는 한은 부부는 싸울 자격이 없어요. 아이들 앞에서 싸울 수 있잖아요. 언어가 뭔가 그 소통이 안 되거나 그래서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들어오는 인기척이 나요. 그러면 막 싸우다가도 갑자기 아이고 여보 여기 뭐 묻었다 여기, 아이고야, 이 연기 못하면 싸울 자격도 없어요. 애들이 들어왔는데도 막 머리채 잡고 싸우고 막 큰 소리 지르고 막, 애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 아십니까? 그 아이가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아이에게 무릎 꿇고 비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반드시 비셔야 돼요. 대충 넘어가지 마세요. 그 옛날 얘기인데 그냥 다 컸는데 웃기지 마세요. 웃기는 얘기예요. 반드시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아빠가
엄마가 너희들 어렸을 때 이래 해서 너희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다.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보니 이 모양이, 이 꼴이 이렇더라. 너에게 얼마나 상처가 됐을지. 그것도 알아야 돼.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것도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회개할 줄도 알고 무릎 꿇을 줄도 아는 거죠. 이 꼬맹이가 여기 지금 아이고 저렇게 커가지고 이제 시집갈 때가 됐는데, 이 어린 것에게 이 몇 살 때인가 6살인가 7살 때 제가 제 감정에 의해서 매를 든 적이 있어요.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훈계할 때도 내 감정을 하면 그 아이가 알잖아요. 얼마나 미성숙한 부모인지.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저 앞에 가가지고, 저 꼬맹이 앞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애지야 미안하다. 아빠가 승질을 냈다. 이건 아빠가 잘못한 거지 네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 그랬더니 저 꼬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아주면서 아빠 괜찮아? 아빠 괜찮아? 여러분 적어도 그러면 상처로는 남지 않습니다. 적어도 실수할 수 있어요. 부모는 부모로 2번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부모를 처음 하는 거잖아요. 다 처음이에요. 어설플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인정만 하면 돼. 내가 실수했다고, 몰라서 그랬다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질서를 잡고 자리를 잡아서 촥 하는데,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에 오르셔서, 예수님은 오르셔서 왕으로서 지금 여기를 다스리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다스릴 때, 이분이 다스릴 때 뭘 다스릴 것 같아요? 대상을, 어떤 것을 다스릴 것 같아요? 교회입니다. 나라고 하는 개인적인 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죠.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이 임하시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셔서 하신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120명에게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됩니다. 이 교회들이 모여있는 곳이 공동체적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됩니다. 지금도 왕이신 하나님은, 왕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왕으로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교계 속에 일어나는 이 수없이 많은 뒤틀린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은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이미 2000년 전에 7교회를 통해서 다 예언하신 말씀들입니다. 7교회의 모습들이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칭찬받은 교회는 7교회 가운데서 2교회밖에 없습니다. 5교회는 이성에 빠져 있고 물질에 빠져 있고 자신의 권력에 빠져 있는 이런 상태에서 세워져 가는 그 교회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죠. 그런데요, 그 교회들을 다 이야기하시고 끝날 때, 한 교회를 이야기하시고 끝날 때 7개 교회들에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7개 교회, 칭찬받던 교회든 책망을 받은 교회든 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도 왕이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교회들을 다스리고 있어요. 뭐 있는 자? 귀 있는 자. 여러분 귀 없으세요? 다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무슨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맛도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렸을 때 무엇을 먹었냐에 따라서 입맛이 다 다르잖아요. 무엇을 좋아하기도 하고 안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야만 들리고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열려지지 않으면 그것만큼 힘든 건 없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미칩니다. 왜 와서 앉아 있으라고 하고 왜 그 일을 하라고 하는지, 그게 기도 제목이 되시기 바라요. 주님,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영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개인적인 교회와 공동체적인 교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도 이 교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하시는 왕이세요. 그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하라? 들을지어다. 여기 보시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 의가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도둑질 하고 안 하고 이게 의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의인과 죄인의 구분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도둑질 했냐, 누구 때렸냐 안 때렸냐 이게 의와 죄인의 기준이잖아요. 그거는 범죄라고 해요. 그건 범죄라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고 하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순종하면 의이고 순종하지 않은 것은 죄가 되는 것이에요. 오직 의인은 주께서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들리셔야 돼요. 말씀이 들리셔야 돼요. 계속해서 그 말씀이 이런 설교를 통해서도 들리셔야 되고, 또 성경을 읽을 때도 귀에 들려져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 있잖아요. 또 말씀을 또 5절씩 드리잖아요. 5절씩 양식으로 드리는데 그것이 들려져야 돼요. 들려지기 시작하면 내 영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그러죠? 어명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어명. 어명은 지켜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명 가운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어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보세요. 저게 어명이에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뭐예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하라. 거하라. 왕이신,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그 어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무슨 사역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교회들이 힘든 이유는 뭐냐면 사역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역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거하라. 네가 선교하고 세상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반드시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내 안에 거하라. 다시 말하면 나하고 먼저 살자. 나하고 먼저 살자. 무슨 일 하고 싶어? 나하고 먼저 살자. 너 선교하고 싶니? 나하고 먼저 살고. 하나님이 어명 중에 가장 중요한 어명입니다. 따라합시다. 나하고 살자. 그래서 거하고 제 레마입니다. 15장 7절 말씀. 용구야,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용구 네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면 이루어질 거야. 저는 이 말씀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조금 뭔가 교만이 올라오거나 뒤틀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저 질문을 합니다. 내가 지금 왕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지금 살아 움직이는가? 2가지만 체크합니다. 나머지는요, 누가 행하실 거예요? 주께서 행하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 어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주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변두리에 있지 마세요. 주 안에 계세요. 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즘은 마르다가 불쌍했는지 CCM 어떤 작곡가가 마르다를 찬미하는 마리아 찬가가 있더라고요. 마르다가 좀 불쌍했나 봐요.
그런데 그 내용은, 그 12장의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있어요. 어디에 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거하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계시록 모든 성경의 사도 요한의 정신 속에 흐르는 것은 사귐입니다. 그분과 함께 거하는 거입니다. 지금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아니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분은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요한복음에 있는 그 내용이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오거든요. 거기에 거하는데, 자, 마리아가 지금 거기 있어요. 예수님 발치에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기다렸어요. 거기에 앉았어요. 풍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잘 있었니? 어떠세요? 마리아가 어떨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겠죠. 좀 힘든 건 없어? 어이구, 그래, 날도 더운데 고생했다. 그래. 그리고 마리아 이야기를 듣겠죠. 여러분,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눈빛과 예수님의 숨소리와 예수님의 콧김까지도 그대로 전달받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이런 분들 계세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듣지도 못하겠는데, 안 들릴 수밖에 없지요. 가까이 있질 않는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안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번지수를 빨리 찾아야죠. 가까이 와야죠. 예수님 무릎 아래 있어야 되죠. 발치 아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 눈빛, 그 숨결, 그것을 그대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이것이 하나님이시구나, 지금 이분이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바로 알 수 있죠. 그런데 마르고 닳도록 마르다는 뭐하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집안 청소부터 시작해서 침대 카바 다 새 걸로 쫙 깔고, 오늘 저녁에는 우리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음식 뭐를 준비할까 그래가지고 주방을 갔다가 왔다 갔다 바쁩니다. 예수님은 지금 밥도 먹고 싶지 않고 잠도 자고 싶지 않고, 예수님이 딱 하고 싶은 건 길을 걸어오시면서 더위에 시원한 아이스 커피 한 잔 드시고 싶으신 거예요.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제 나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2000년 전에도 또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있었어. 좀 적용을 그런데 드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야, 나 아이스 커피 한 잔 먹고 싶은데. 마리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죠. 저기서 일하는 마르다는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못 듣죠. 왜 그래요? 멀리 떠나 있잖아요. 붙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들리지 않을 수밖에. 그러고 말합니다.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 땀 흘리는 거 안 보이세요? 나 지금 지금 이 폭염 속에 내가 지금 진짜 우리 고생들 너무 했어요. 이 폭염 속에 그냥 장님 괜찮아요? 땀으로 목욕하고 막 그냥 나 안 보이세요? 나 안 보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봉사하신 분들 예수님 가까이 계셨었죠? 가까이 계시고 말씀 듣고 가서 간 거죠? 그게 아니라면 또 시험 든다니까. 가가지고 막 폭염 속에 막 이렇게 하고는, 양심도 없어요. 진짜 마리아는 양심도 없어요. 왜 나 이렇게 하는데 왜 쟤 와서 도와주지도 않고 저러냐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누가 옳은 것을 선택했다? 마리아가. 너는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니? 여러분, 그게 나쁜 건가요?
마리다가 하는 그 행위가 잘못됐나요? 잘한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청소하고 밥 짓고 하는 건 잘못한 일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말씀이 없는데, 그 안에 거하지 않는데, 말씀과 기도가 기본적인 체력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그 속에서 그것을 감당하니까 불평이 쏟아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간단하다니까요.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이단이 뭐라고요? 나름대로 했어요. 나름대로.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그런데 나는 안 알아줘? 왜?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마리아가 옳은 것을 선택했다 그러잖아요. 왜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뒤를 알아요. 마리아가 지금 발치해서 내 말을 들으면서 이 말에 순종하면서 마리아가 만들어갈, 세워갈 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마르다는 분주하고 열심히 뭔가 움직이긴 하지만 앞으로 무슨 사고를 칠지, 어디서 어떻게 무너질지 그것을 예수님은 보고 근심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가까이 계십시오. 교회 가까이 계십시오. 교회 변두리에 있지 마세요. 변두리에 계시면 항상 낚이게 돼 있습니다. 중심에 들어오세요. 중심에 들어와서 딱 붙어 계세요. 그래야 삽니다. 아멘. 아멘. 5명밖에 안 했어. 그래야 삽니다. 그게 시간도 벌고요, 인생 살아가면서 풍요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오늘도 다스리는 거예요. 그 어명이.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듣고 그것을 한 개라도 붙들고 순종해 갈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무슨 나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를 구하라? 나라를 구하라.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왕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셔서 왕으로 승천하신 건데 심판권을 다 가지고 계세요. 앞으로 재림하실 때도 이분에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봉을 뗄 때마다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인봉을 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누구도 이 인봉을 뗄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뗄 수 있어요. 그래서 근심이 사라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문제의 키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자,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누구의 말을 들으라는 걸까요? 이거 왕의 말을 들으라는 거죠. 이건 소속감이에요. 어느 나라에 속했냐? 어느 나라에 속했냐? 이번에 올림픽을 하는데 나라가 없이 나온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몇 분 계시더라고요. 나라 없이 출전하신 분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일본 그 일제 강점기 시대에 송기정 같은 선수들은 일본 일본 그 일장기를 달고 그러고 뛰었잖아요. 나라가 이러는데. 근데 이거는 나라가 없어요. 그냥 난민이에요, 난민. 난민 신분으로 출전하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선수들이 누구의 말을 따르던가요?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 나라가 지명한 감독이 있죠. 선수는 감독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모든 경기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소속감입니다. 따라합시다. 소속감을 주시는 왕이시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 계신 분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분이세요? 땅에 속한 분이에요? 좋은 단계에 속한 분이세요? 아니면 저기 남양 읍사무소에 속한 분이세요? 확실해요? 소속감, 이건 심리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배가 불러요. 이제 먹을 것이 해결이 돼. 처음에는 먹을 것이 부족할 때는 먹을 것 때문에 막 그거를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방법을 다시 연구하고 생산량을 높이고 그래서 먹을 문제를 해결해 가요. 그 먹을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소속감이에요.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집단이에요. 인간은 집단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모든 집단 생활을 하는 존재들은 다 그래요. 소속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속감을 가질 때 안정감을 갖거든요.
소속감을 가질 때. 먹을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이제 소속돼야 되는 거예요. 어딘가에 소속돼야, 동호회에 소속돼야 돼, 어딘가에 소속돼야 되는데 여러분은 지금 신앙적인 면에서 좋은 땅 교회라고 하는 곳에 소속되어져 있습니다. 자, 선수들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소속이 되어져서 그 대한민국이 세운 감독의 말을 들으면서 운동 경기를 하는데, 이야, 선수도 선수지만 감독들이요, 막 피를 말리더라고. 그 신유빈 선수, 와, 이겼어요? 이번에? 나 못 봤는데. 저기 동메달 땄어요? 떨어졌어요? 잘했어요. 그래도 잘한 거예요. 그거 그 20년 만에 저기 8강에 올라간 거라면서요. 이야, 중국의 벽은 높아요. 이야, 이 감독하고 하는데, 여러분, 선수가 보는 관점하고요, 감독이 보는 관점은 또 달라요. 선수는 감독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지금 저쪽에서 이렇게 하니까 너가 이렇게 해. 그때 만약에 선수가 내 스타일 아닌데요, 아니 나는 이렇게 할래요. 왼쪽으로 하니까 싫어요, 오른쪽으로 할래요.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독은요, 거기 그 게임만 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분위기까지 다 보는 거예요. 여기 뒤에 지금 회중들의, 이 군중들의 이 에너지, 이런 것도 보고요, 저쪽에 같이 싸우게 되는 저쪽의 감독도 보게 되고요, 모든 것을 통틀어서 쫙 살피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어떻게, 이 선수에게 어떻게 처방을 하는 것이 좋을지를 계속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라 저렇게,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같이, 그래서 감독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선수는 그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싫어요. 외유는 외놈들이 깔고 자는 게 외유야.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싫은데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건데요. 따라합시다.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 내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소속감을 가진 국민이라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만약에 졌다 그러면 나도 죽고 가족도 죽고 비참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으시죠? 하나님의 자녀 맞지요? 확실해요?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은 전쟁이 시작됐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전쟁 상관도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짜 그게 사실이라면 이미 전쟁은 시작됐어요. 그러면 이 전쟁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기셔야 합니다. 이 전쟁에서 실패하면 나도 죽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도 죽고, 내가 가정에 들어가면 가족들을 죽이고, 내가 회사에 가면 회사 사람 죽이고, 내가 어디 가든지 죽이는 자가 돼요. 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졌기 때문에. 왜 말 한마디를 하는데 사람에게 힘을 주고 위로가 되고 세워주고 왜 안 되냐고요? 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쟁에 졌기 때문에 그래요. 안 돼요. 따라합시다.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 아멘. 반드시 이기셔야 돼요. 전쟁에는 지면 큰일 나요. 다 죽어요. 끝나요. 비참해집니다. 그런데 내가 싸울 수 있을까요?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게 성령으로 능력을 부어주셔야 돼요.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면 하나님 나라에 기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나라를 세워가요? 나의 나라. 따라합시다. 나의 나라. 무서운 일입니다. 나의 나라를 세워가는. 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의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보다 위에 있는 존재가 있으면 안 돼요. 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니까 자기가 왕해야 되잖아요. 나보다 위에 있는 존재가 있으면 이건 심각한 질병이에요. 굉장한 상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아무리 위에 올라가도
하늘의 밑바닥보다도 낫다고, 천국의 밑바닥보다도 낫다고. 그런데 이 인생은 계속 자기가 뭔가를 올라가려고 그래요. 자꾸 올라가려고. 내 기준이, 모든 것이 내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 나라를 세워가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요, 복종하는 척은 합니다. 그런데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하는 척은 해요. 이거는 힘이 없을 때 하는 일이죠. 힘이 없을 때. 힘이 있으면 덤비죠. 근데 힘이 없으면 복종하는 척하고 그냥 순종하는 척 하는데 뒤에 가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지는 거예요. 이건 나의 나라를 세워가는 두 가지 큰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나라는 멸망해야 됩니다. 아멘 안 하네. 한번 세워보세요. 그럼 내 나라 세워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행복한지. 내 나라는 반드시 파괴되어져야 합니다. 누구의 나라가 세워져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왕이신, 승천하신,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오른편에 앉으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세 번째는요, 34절에 보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래요. 무슨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왕은 보호하신다. 왕은 반드시 나를 보호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왕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무능력한 대통령이나 이런 왕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것을 아시는 왕이세요. 모든 것을 승리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나를 보호하실 수 있는 능력이 그분 안에 있어요. 근데 그분의 보호하시는 방법은 따라합시다. 나를 현재를 살게 하신다. 현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 현재의 행복을 누리게 하신다.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세요? 그러면 현재를 살고 있는 거예요. 글쎄요. 글쎄요 하면서 과거로 가 있거나 글쎄요 하면서 미래에 가 있거나 불행한 겁니다. 왜 과거로 갈까요? 과거 속에 안 좋은 거. 부부싸움하면 현재를 가지고만 싸워야 되는데 과거에 너 옛날에 2014년 몇 월 며칠 날 아주 미치겠다 이거. 아우 진짜. 왜 그 얘기를 하냐고. 그 얘기를. 지금 이 문제도 지금 해결이 될까 말까 한데 이것도 지금 너하고 나하고 이게 지금 우리 능력으로 이게 해결이 되냐? 그것도 안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비겁한 거예요. 이거는 2014년 7월 7일 날 있었던 그 사건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도 수치스러운 일인데 내가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걸 건드려가지고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자는 거예요. 현재를 살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현재를 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과거로 가게 만들어요. 과거에 좋은 거 가져올까요? 안 좋은 거 가져올까요? 그러면서 맨날 신세 타령하는 거지. 인생아 청춘아 돌려다오 뭐 어디다 써먹냐 뭐 이러면서 막 이제 헛소리 하시는 거예요. 헛소리 하시는 거예요. 어쩌라고요? 그러면 지나간 거. 그 과거에 대해서 보호하시는 방법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과거에 그 아픈 상처나 어려움이 있지만 나의 왕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고 그것을 다시 재해석해 주시는 그 믿음, 아무리 큰 상처가 그 가운데 있었어도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해석을 해 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이것이 현재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다시 재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내가 이 인간을 만나서 그랬는데 진짜 예수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때부터는 과거의 그것이 새롭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안 만났으면 내가 이 모양이겠나? 이 사람 만났으니까 지금 이 모양 요렇게라도 살지.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에 대한 믿음, 재해석의 믿음이 필요하다.
그럼 미래는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미래는 누구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미래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찾아올까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시도도 해보지 않고 사과도 할 줄 모르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1분 뒤에 내가 이렇게 사과하면 저것이 나한테 다시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야? 이런 염려와 두려움. 그래서 용기를 못 내고 막 주춤대고. 누가 하는 짓이에요 이거?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미래에 대해서 로마서 15장 13절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의 소망, 우리의 소망은 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미래에 살아보지 않았지만 지금 내가 이렇게 할 때 염려할 필요 없고 저기에 가 있기 때문에 나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지금 살게 하는 거니까, 그곳에 있으니까 사과할 줄도 알고 무릎 꿇을 줄도 알고 내 실수를 인정할 줄도 알고, 이래서 현재를 사는 거예요. 이게 현재를 못 살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가 있거나 미래에 가 있어요. 혼자 소설을 씁니다. 계속 소설을 씁니다. 현재에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너와 저의 모습은 어떤데? 그것이 오늘 성령님, 부활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같이 교제하는 시간들이에요. 이게 보호하시는 방법이에요. 따라합시다. 현재를 살아가라. 과거에 가 있지 마세요. 과거에 가더라도 좋은 것 가져오세요. 그때 참 좋았다, 그지 여보? 야, 그때 아기가 이렇게 이랬는데 이놈이 저희 집에도 보니까 지난주에 아내가 베네옷? 베네옷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놨어요. 여보 이거 뭐야? 그랬더니 애들 세 녀석이 입었던 베네옷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많아가지고 한 개씩 시집갈 때 하나씩 준다고 놔뒀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그 옛날에 과거 속에 있었던 그 행복한 그런 것 가져오셔야 되고, 미래에 대한 것도, 미래에 우리가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내 죽음인들 두렵냐? 뭔들 못하겠냐? 현재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못하겠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33절 후반절에 보면 너에게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왕은 너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믿으십니까? 왕은요, 이 상급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에 좀 더 합시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는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 이 상급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승리하시고 왕으로 승기하셨습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는 교회, 그분의 통치를 받는 무형의 교회인 성도,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축복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이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께서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기하셔서 왕으로서 지금도 이 땅의 무형의 교회인 나를, 그리고 이렇게 공동체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빗나가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찬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세례받은 백성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함께 일구고 함께 거두는 연합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